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의 은혜로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만 의지함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능력으로 오늘 주신 귀한 하루를 귀하게 감사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3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81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다윗을 도와서 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도구가 된 그 다윗의 용사들 15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조하시면서 더 깊은 또 바른 이해로 나가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인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당신은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대신해서 적군의 장수를 목숨 걸고 죽이고 또 전쟁하고 싸우는, 이 말은 다윗을 위해서 또 다윗의 그 마음을 함께 합함으로 함께 동역을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죠. 관계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기쁜,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배신을 하지 않는 영원한 관계, 그걸 의리라 그러죠. 그 영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성경을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참 귀한 관계의 모범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왕권도 줄 만큼, 그러니까 왕권보다 더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제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자손들을 이제 지켜주는, 이제 뼈까지도 다시 이장을 해서 그렇게 지켜주는 그런 그 죽음을 넘는 그런 장기적인 관계, 심지어는 영원한 관계. 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이죠. 그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가질까? 저는 이것만 돼도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의지하고 믿고 또 따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유가 있죠. 싸움의 이유가 이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교회가 가진다면은 전도가 물론 이제 그 결과는 다 봐야 되겠지만 사람들 속에는 야, 다르구나. 정말 신앙의 공동체는 다르구나. 이것을 보게 되고 그것은 전도의 출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또 내 개인의 삶에서도 참되고 바르고 기쁘고 풍성한 관계를 맺는 길이 어떤 길일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본문에 좀 순서를 조금은 바꿨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은 많은 구절이 아니지만 이 계속 나오는 블레셋 자손들, 블레셋 군사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을 16절에도 보시면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렇게 나오죠. 그 외에도 4명의 블레셋 군사가 등장하는데 이스비브노, 삽, 라흐미, 그 다음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손이 6개.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 손가락이 6개, 뭐 6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손이 6개인 사람. 이렇게 4명의 그 거인족의 아들들이, 군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그 사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능력이 많아도 이 한두 번이 아니라 4번의 싸움에서 다 이겼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그것은 이런 싸움에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목동으로서 물맷돌을 잘 다루는 것도 있었지만 그 거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물맷돌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물맷돌을 사용하고 또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참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믿는 거죠.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고만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라면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내 것을 다 줘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목숨을 바쳐도 죽어도 살려주신다. 그 어린이가 오병이어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도시락이잖아요. 자기 먹을 것을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 어린이 눈에도 뭐 몇천 명인지 다 셀 수는 없겠지만 이 허다한 무리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것을 내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먹게 되는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계산을 뛰어넘을 때만이 우리가 풍성함이 있고 그것이 있을 때만이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근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죠. 죄 속으로 들어오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나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뭘 바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래서 나누는 것이죠. 그게 바로 70번씩 7번 용서해 주는 거죠. 그는 무한대로 용서해 주는. 내 능력으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주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만. 그게 성자 예수님을 깨닫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전쟁터에도 함께 하시고, 내가 우울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다윗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수평적으로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또 본문을 보시면은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왕이니까 나는 살아야 돼. 나는 그냥 명령만 할 거야. 이러지 않고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칠 만큼 다윗은 뭐 했죠? 앞장서서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제일 좋은 교육은 모범 교육이죠. 실패하는 것도 모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다시 주님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믿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을 때 내가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섬기고 나눈다. 내가 죽을 어떤 그런 위험이 보여도 내가 함께 가고 앞장서고 내가 모범을 보인다. 이럴 때 그 부하들은 어떻죠?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참 이 부분도 우리가 관계를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게 되는 이런 그 다윗의 모습.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아둘람 굴 공동체에 함께한 자들이 있었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은 자신이 어려웠잖아요.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마음을 압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만큼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다 아뢰니까 그게 시편 비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으니까 그는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겨낼 수 있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렇게 공감을 해주니까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어려운 자들이 따라오는 거죠. 어디까지? 아둘람 굴 공동체까지. 굴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난을 같이 할 때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서 너무 지치니까 왕 이제는 전체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대신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그 강력한 그 블레셋 군사들을 이 4명의 사람들이 또 나가서 싸워서 그렇게 이기게 되는 이 속에는 공감이 있습니다. 공감. 그래서 기브온 어제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기브온 사람들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그 직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내어줌으로써 다윗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의 관계를 이제 의리를 지키는 이런 모습을 갖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제 자녀가 죽은 그 사울의 그 딸, 또 사울의 첩, 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베옷을 내고 죽은 시체를 놓고 이렇게 하니까 하늘에서 피가 내려요. 이런 상황은 그 다윗도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같이 우시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없다가 비가 내릴 때 그때 이제 다윗이 다시 기억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그 길르앗에서 가져와 가지고 다시 이제 이장을 하는 그 속에는 다윗이 의리를 지키는 또 그 마음의 원통한 부분을 함께 공감하는 바로 이것이 성자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함께 공감합니다. 목회에 여러 사역이 있는데 그중에 사역 중에 하나가 주일 신방입니다. 주일은 시간상 주일이 이제 적절하기 때문에 하는데 좀 피곤하긴 하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주일 오후에 이제 5시에 이제 대부분 이제 대신방이죠. 그러니까 정기 신방을 하는데 그때 성도님들의 상황을 교제와 함께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듣습니다. 근데 목회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을 때 그게 마음에 공감이 되고 그럴 때 기도 제목이 가슴에 들어오게 되고 그럴 때 말씀의 위로를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교제를 하니까 이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가 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눌 때 참 어떻게 보면 가장 피곤한 시간이 가장 격려의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이 됨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요. 피곤도 이기고 관계가 좋으면은 어떤 마음의 어려움도 이기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게 바로 귀한 관계, 의리가 있는 관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의 출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실 때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모범을 보이게 되고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성령님의 한 성령님으로 공감을 갖게 되는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 끝까지 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같이 가는 영원한 관계 바로 의리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의리 이러면서 막 뭐 술 한잔 마시면서 우리가 뭐 남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의리를 한자로 제가 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의리, 리자는 우리가 원리, 삶의 어떤 본질적인 자세를 얘기하죠. 근데 의자가 뭡니까? 의는 의자가 어린 양, 그 다음에 자아, 양 밑에 내가 있는 양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한자를 굳이 우리가 조금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을 좀 하는 면은 있지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의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오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능력의 분, 그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해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가장 깊은 속까지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으로 영혼을 향하여 끝까지 다가가게 되는 진정한 참된 의리자의 자세로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세상이 불행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고 마음에 외로움이 있기 때문이고 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참된 의리를 세워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